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해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삶의 길이 되고 우리 안에 들어와 삶의 빛이 되며 삶의 위로가 되고 평화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진리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걸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는 주연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연절기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 먼 이방의 점성술사들이 그 빛을 찾아서 주님에게로 왔던 그 여정을 기억하는 것이고, 동시에 그것은 빛으로 오신 주님을 내 마음에 두고 간직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먼 이방의 길을 떠나면서 그 이방인 점성술사들은 많은 역경과 고난을 거쳐왔고, 또 힘든 시간을 보시면서도 그 빛으로 온 주님을 만나기 위해 모든 것을 감수합니다. 주연절기는 빛으로 온 예수님을 체험하고 만나기 위해 우리가 많은 길을 걷고 걸어야 될 시간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놀라운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바로 그 사실 말입니다. 우리는 그게 워낙 어린 시절부터 들어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끄덕이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건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놀라운 신비도 하고 놀라운 은혜이기도 합니다. 정말 신이라는 거대한,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존재가 정말 유한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변화와 그 낮아짐과 그 섬김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신의 놀라운 은총이고, 그리고 은혜로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바꾸신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그게 우리 가슴 안에 늘 남아있는 가장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경험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올해 표현은 내가 바뀌는 교회, 돌봄과 환대의 공동체입니다. 내가 바뀌는 교회는 바로 거기서 기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과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스스로를 바꾸고 변화시키셔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내가 바뀌는 교회의 상징은 내가 바뀌고 변화됨으로 이 세상의 생명이 되고, 이 세상의 복이 되고, 누군가에게 돌봄이 되고, 누군가에게 환대가 되겠다는 결단이기도 합니다. 내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만일 바뀌라는 그 말을 대단히 부담스러워하고, 그리고 대단히 힘들어하기도 하겠죠. 큰 꾸짖음으로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뭔가를 뜯어내고 잘라내는 고통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바뀌는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쓸데없는 걸 이것저것 붙이고 다니는 사람에게 그 짐을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그 자존심 조금만 내려놓으면 세상 편할 텐데 왜 그렇게 지고 다니는 거냐? 그 욕심 조금만 내려놓으면 정말 편할 텐데 왜 그렇게까지 그 욕심 힘겹게 네가 갖고 다니는 거냐? 그 손에 쥔 그 상처, 그 아픔들, 그 유리조각들, 그것들 좀만 내려놓으면 정말 달라질 텐데 그거 왜 그렇게 손에 꼭 쥐고 놓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뀌는 교회는, 내가 바뀐다는 뜻은 바로 그런 겁니다. 주님 보기에는 정말 세상 쓸데없는 거 덕지덕지 붙이고 다니는 삶에서 그거 다 내려놓고 버리라고 말합니다. 가장 자유로운 존재가 되어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가장 평화롭고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되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보고 바뀌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구원과 기쁨과 평화와 놀라운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자주 바뀌고 변화되십니까? 주위에 그런 사람들을 자주 봅니까? 우리는 나를 바꾸고 변화시키기보다는 주로 다른 사람을 탓하죠. 제가 바뀌어야지,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저 인간이 바뀌어야지,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나는 나 바꾸려고 이만큼 노력했는데 저 사람은 자기 바꾸려고 눈꽃만큼 노력하는 꼴을 못 봤어. 이러니 내가 어떻게 내가 바뀌고 살겠어? 나는 할 만큼 했어, 충분히 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사실은. 우리는 자기 자신만 압니다. 남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남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다 자신의 기준에서 생각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가 자기에게 밥 먹었어? 라고 물어보면 속으로 다양한 생각을 합니다.
야, 저 사람 보기에 나는 밥도 못 먹을 것처럼 굶은 사람처럼 보이나? 내가 병약해 보이나? 저 사람 내가 그렇게 아무것도 못 챙기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나? 내 오해와 편견으로 둘러싸여서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그냥 그 사람은 지나가면서 인사말로 건넨 걸 수도 있겠는데요. 네. 내가 바뀌고 변화돼야 다른 걸 바뀌고 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돼가는 겁니다. 숲은 생각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원주민 루나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루나족은 원주민 숲에서 살다 보니까 다양한 사건, 사고를 맞이하게 됩니다. 숲에 갔다가 재규애를 만나서 죽는 경우도 있고요. 종종 깊은 물에 들어가서 죽기도 합니다. 종종 들어가지 말라는 곳에 들어가서 상처 입거나 아프기도 하죠. 그럴 때마다 그 부족은 모여서 이런저런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회의를 하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들은 그 죽은 사람을 탓한다거나 혹은 사고당한 사람을 탓하는 말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주로 이런 얘기합니다. 그때 내가 밥 먹자고 했으면 그곳에 안 갔을 텐데, 그때 내가 그 사람한테 사냥법을 가르쳐줬으면 그 사람이 안 죽었을 텐데, 내가 그 사람에게 좀 더 많은 일을 알려줬으면 수영하다가 다치는 일은 없었을 텐데, 내가 그곳에 가지 말라고 좀 더 이야기를 많이 해줬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 문화에서는 남을 탓하고 남에게 무엇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좀 더 할 수 있는 것, 내가 좀 더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는 겁니다. 책 제목은 숲은 생각한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자연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그리고 숲이 원하는 방식대로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것은 뭡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바꾸고 변화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돌봄과 환대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루에도 몇백 번씩, 그리고 혹은 삶을 살아가면서 나를 바꾸겠다고 결심했던 많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 부분의 가장 큰 영역은 바로 세례받을 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례받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이제 구원받았다. 아니면 나는 그래, 내가 이제 세례받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정말 잘 살고 열심히 살아보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점점 그 결심은 옅어지죠. 그러다 생각을 해봅니다. 한 번 더 받아볼까? 한 번 더 받고 내가 다시 한번 결단해보고 한번 앞으로 나아가 볼까? 해줄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세례는 크나큰 결단의 순간이고 크나큰 변화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지난주는 세례주일이었고요. 오늘은 예수님의 세례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았을까요? 우리는 그런 생각 종종 하잖아요. 세례는 우리의 죄를 씻는 거야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았을까? 그 생각도 있고요. 예수님의 세례받은 나이가 30세입니다. 너무 나이 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평균 연령이 45세에서 50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유아 사망률이 많아서 그렇긴 하지만 보통 그 정도고요. 60까지 사는 사람은 드물었고요. 그럼 예수님이 세례받은 나이는 굳이 숫자로 환원하자면 오늘날 우리 나이로 치면 한 60세쯤에 세례를 받으러 나오신 겁니다.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어리게 태어나셨는데 3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30년 뒤에 갑자기 나타나서 세례를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변화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볼게요.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뭐 내가 바뀌어야 되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상하게도 변화되고 달라진 사람들은 다 나이가 들어서 변화되고 달라집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나이가 80살입니다. 80세에 자기가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사라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그래요. 노아도 나이 들어서 그런 거고요. 모두가 다 나이 들어 변화를 경험하고 달라지겠다고 선택합니다. 예수님도 우리 나이로 치면 한 60세쯤에 결단을 하신 걸로 보면 됩니다. 저보다 나이 많은 시기인 거죠. 예수님의 30년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그 30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요? 어릴 때부터 마리아에게 많은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까요? 너는 사실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야. 너는 그리스도가 돼야 돼. 너는 네 목숨을 내걸고서라도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을 바뀌어야 돼. 30년 동안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고민하고 번민하며 살아왔겠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그 고민의 결단과 결단 끝에 그 마지막에 변화의 순간을 선택한 것이 바로 세례를 본인이 선택합니다. 그것도 나이 30이 돼서 선택하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조차도 자신의 변화와 바꾸기 위해 그 오랜 시간의 삶의 경험과 삶의 힘겨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삶의 경험과 많은 걸 지나고 나서야 벼가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나이가 많이 들고 나서야 비로소 진정으로 바뀌고 변화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례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좀 약간 다른 이야기인데, 요한은 예수님은 오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성령과 불을 생각을 할 때 뭔가 이렇게 감정적 뜨거움과 어떤 뜨거운 무언가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 뒷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곁단을 다 불로 태워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불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막 이렇게 나 감정적으로 뜨거워져가 아니라 그 불로 세상을 다 태워버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른 이야기예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당시에 죄를 지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성전에 갔겠죠. 성전에 가기 전에 뭘 하냐면, 내가 만약 누군가한테 잘못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청합니다. 용서를 청하고 미안하다고 먼저 사과를 해요. 그 다음에 성전에 갑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죄 지은 게 있으니까 하나님한테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가면 안 되니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가져갑니다. 재물을 가져가죠. 가난한 사람은 많은 게 없으니까 알곡이나 보리 같은 거 가서 태워서 자신의 죄를 고합니다. 부자들은 양이나 이런 걸 가져가서 죄를 고하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렇게 한번 고하고 죄가 없어지면 또 나가죠. 어떻게 해요? 또 죄 지어요. 또 잘못하고 그 다음에 또 하죠. 또 속죄일이 되면 또 가서 미안하다고 그러고 또 가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인도 많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죄 많이 짓고 교회 와서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고, 다시 똑같이 살다가 또 교회 와서 안 지을게요 이야기하고, 교회를 세탁기처럼 사용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갑자기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뭐라 그러면, 야, 성전에 갈 필요 없어. 거기 갈 필요 없고 이리 와. 너희가 여기서 와서 이 요단강 물에 몸을 씻고 너희 죄를 사함받고 거듭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성전에 갈 자격조차 없는 이방인들이거나 가난한 여성이거나 남편을 먼저 여윈 사람이라거나 장애가 있다거나 악성 피부병이 있다거나 몸에 피 흘림이 있다거나 성전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그것으로 몰려듭니다. 힘들고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 그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는 한 번밖에 안 받거든요. 이 사람들에게는 왔다 갔다 또 죄 짓고 다시 오는 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완전하게 존재가 거듭나고 달라지는 경험을 비로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금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선택을 그들 안에 결단으로 하게 됩니다. 내가 이제 앞으로는 절대 죄를 짓는 삶을 살지 않겠다고요. 예수님도 그 삶을 선택하고 그곳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의 음성을 듣게 되죠. 무슨 음성을 듣나요? 네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사랑하는 딸이다, 사랑하는 존재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세례의 가장 큰 힘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30년 동안 한 게 없잖아요. 성경에 별로 한 것도 없습니다. 세례받으러 온 수많은 사람들도 한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너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너는 신의 자녀이고 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존재 그대로요. 자, 그 이후로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음성을 들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지레짐작하기에 드레껍거니 하는 거죠. 성경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평생을 살아가며 자기가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그 고백과 거기에 몸을 딛고 살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져야 될 고백이고요. 오늘 설교 제목은 깊은 영성 그리고 담대한 용기, 과감한 정의입니다. 이거는 캐나다 연합교회가 2035년 동안 신앙과 비전을 담은 3가지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중에도 깊은 영성은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무언가 다른 사람처럼 신비로운 체험을 한다거나 다른 사람처럼 무언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는 것. 내가
이 생명이 가장 존귀하다는 것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게 깊은 영성입니다. 그 안에 뿌리박고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간직해야 될 가장 깊은 영성이기도 하죠. 이런 걸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기도 자주 하고 성경 자주 보고 다른 사람들 섬기고. 쉽잖아요.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 할 때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 가서 이제 아이들하고 설교를 하면서 가운데 줄을 딱 기어 놓은 다음에 OX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했죠. 나는 예배 시간 외에도, 교회 올 때 외에도 그래도 일주일에 최소한 10분은 기도한다. 동그라미. 기도 안 한다. X. 아이들은 주로 어디로 갈까요? X에 많이 가죠. 그럴 줄 알았어. 그런데 그럴 줄 알았는데 심지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중고등부 부장 집사님이 X로 가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무슨 그렇죠. 어려워요. 일상에 잠깐 기도하는 것조차도 어렵고요. 하지만 그래야만이 맞닿을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단 얼마만이라도 기도하고 말씀 보고 살아야만이 하는 것, 그런 거죠. 담대한 용기는 뭘까요? 예수 세례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가면 이렇게 이콘이 그려져 있고요. 이거는 예수 세례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슷해요. 다 화풍이. 그렇죠? 다 비슷하게 그려져요. 신기한 여러 가지 모습들도 그 안에 나옵니다. 세례는 왜 물속으로 들어갈까요? 세례니까 물속으로 들어가는. 보통 침례를 하는데 몸 전체가 들어갑니다. 그게 원래 이제 성경적으로는 맞고요. 죽음과 부활에 대한 상징이기도 하죠.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오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성경은 세례의 그 순간을 삼위일체의 거룩한 순간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순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어느 순간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붙는 그 순간 하늘이 찢어지고 이제 음성이 들려오고 그 안에 화해가 이루어지는 건 하죠. 성경은 예수님의 세례와 예수님의 죽음 두 개를 다 함께 연결짓습니다. 예수님이 저 물속에 들어가는 그 사건을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과 동일하게 여깁니다. 저 물은 깨끗한 물 이런 게 아니라 갈릴리 어부들에게 갈릴리 호수는 삶의 공간이지만 동시에 죽음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풍랑과 폭풍 속에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거든요. 예수님의 물을 담근 그 물은 죽음의 공간이지만 동시에 삶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내가 죽음의 삶 속으로, 혼돈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낮아지고 내가 죽는 삶, 그걸 선택하는 것이 바로 담대한 용기입니다. 그 세례의 순간 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 담대한 용기를 실천하는 삶을 주님은 세례를 통해 보여주는 거죠. 이 그림 중에 궁금한 거 없나요? 저기 예수님이 들어간 물속입니다. 물속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예수님 발밑에 둘은 뭘까요? 쟤들은 뭐죠? 발밑에 얘들만 있는 게 아니라 뒤에 보시면 여기도 있고요. 그림에도 있습니다. 직접 밟고 있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물속에 내려가실 거고 혼돈 속에서 오른쪽은 요단강의 물의 신입니다. 요단강의 물의 신이고요. 왼쪽은 그 당시 레비아탄이라는 악을 상징하고 세상의 혼돈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삶 가운데 들어가셔서 세상의 삶에서 세상의 악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물리친다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게 과감한 정의입니다. 세상의 악과 두려움 없이 맞서 나가는 것, 세상의 악에 물들지 않고 발로 밟아서 이겨내는 것. 그때 보면 많은 그 교회를 가보면 성화 중에 용의 머리를 밟는다거나 그런 거 나옵니다. 그게 바로 정의에 대한 상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근원을 깨닫는 깊은 영성과 내가 어둡고 어두운 저 물속으로 들어가서 낮아지고 낮아져서 내가 죽어야만 이룰 수 있다는 담대한 용기와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삶 속에서 악을 멸하는 그 정의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삶, 그게 깊은 영성, 담대한 용기, 과감한 정의의 가장 큰 비전의 꿈이기도 합니다. 캐나다 연합교회가 걸어가는 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거기도 합니다. 놀라운 큰 꿈이라든가 이룰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조금씩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잖아. 여러분이 먹고 입고 자고 사용하고 그 모든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는 삶, 그게 바로 여러분이 바뀌고 변화되는 삶이며 돌봄과 환대가 부르는 삶입니다. 그리고 늘 언제나 예수님의 세례 안에 머무는 삶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그 절대적인 존재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번민하고 씨름하며 세례의 자리에 오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가슴에 담고 세상의 그 식탕 같은 진흙탕 물속에서 삶을 살아내십니다. 그 안에 있는 악을 물리치시고 다시 올라오시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소통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또 다른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그 깊은 곳에 뿌리박는 삶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 뿌리박은 그 삶 속에서 담대하게 제자로서 삶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 내려주옵소서. 놀라운 삶이 아니라 그 삶은 어쩌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편안한 삶이고 가장 자유로운 삶이고 가장 행복한 삶이고 가장 기쁨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